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착각을 하고 있었죠.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약속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다 나눠놨습니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표지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행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미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을 안 행하고 있는 이방인은 당연히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도 율법을 안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율법을 가지고 그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아니고 죄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의 육신을 사륵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소마,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은 모든 세상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두기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자가 한 명도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륵스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율법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는 겁니다. 율법의 끝, 율법의 마지막 목표,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끝, 종점이 어디냐? 그게 텔로스입니다. 종점, 끝, 마지막 목표, 골.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그를 믿는 자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놓치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율법을 잘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그것을 잘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텔로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 종점, 율법이 끌고 가는 목표점, 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잘못 깨닫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지만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의, 그리스도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었죠. 율법을 따라서 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럼 율법을 안 행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다이저들의 공격을 받은 게 이제 바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네가 폐기하고 다니는 율법 폐기론자구나라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했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을 네가 막고 다니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다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그렇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텔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라고 끌고 가는 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사실은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 되는구나. 내 의로는 하나님께 안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7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율법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나에게 비춰줄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경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고 나는 그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려고 하고 내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독립해서 독립적인 개체, autonomous being,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상태에서 살아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면 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면 아유 저런 의지가 박약한 놈. 종교나 하나님이나 신이나 뭔가 다른 거에 의지하고 특히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바보 여자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면서 찔찔 짜면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의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죄의 근본,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독립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육체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원래 죄인이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선명하게 내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내 안에 그동안은 몰랐었던 탐심, 그동안 몰랐었던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거꾸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아야 될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착각한 것은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잘 행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주셔서 거봐, 너희 의로는 안 되는, 너희로서는 절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이걸 극명하게 보여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율법의 텔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끌고 가서 생명을 주기 위한 게, 그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안 되고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지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율법을 통해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나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을 헬라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나토스 말고 네크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그 상태에 있는 걸 보고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네크로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자연적으로 그 이후에 다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상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조금 다른 죽음입니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육체, 사륵스로 살고 있는 그 내 죄인 나의 모습이 죽는 죽음을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한 죽음입니다.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좋은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사륵스, 육신, 내가 하나님 뒤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 자아, 그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그 자체, 우리 육신적인 생명,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이제 네크로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른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죽음은 뭐냐?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 좋은 죽음이죠.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그건 율법을 못 행하니까 우리가 죄인이 돼서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 그 말이 아니고 원래 율법의 목적이 다나토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이 사실을 알게 만드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원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깨달은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행해야지, 더 잘 행해야지, 이렇게 깨달은 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좋은 거라니까요.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 죽음은 선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끌고 가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깨달은 거죠. 이 율법을 잘 행하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생명을 얻으면 율법의 행위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리는 그 율법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율법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살아서 내 육신, 사르크스 중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 내가 행하는 어떤 것에 기대서 사는 그 죽음에서 죽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그건 뭐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의 종이요, 그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 그런 인간,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 대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 죽음으로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로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의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선후를 따져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음 이쪽으로 생각을 하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미 믿으려고 한다는 건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자, 그 은혜 받은 자죠. 그 사람만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거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바울이 지금 극과 극으로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끼어있냐 안 끼어있냐로 진리를 완전히 흙과 백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흙과 백으로 둘을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이 주다이저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이제 구원받은 자로 잘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다면, 그 추가시키는 것이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그걸 드러낸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만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그 믿음 상관없이 나의 뭔가 행위를 보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천주교회와 그리고 개신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주교회 자체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의 행위에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짜 이단을 따진다면 천주교가 이단이에요.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열심히 무엇을 행해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 죽을 때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하죠. 천주교 부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나라들은 다 가난한데 교회는 엄청 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믿었으면 그거로 단번에 영원히 끝난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영원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필요 없다라는 걸로 선을 그은 거죠. 주다이저들은 하지만 천주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행해야지.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죠. 근데 개신교회에는 과연 이런 색깔이 없을까요? 주다이저 같은 색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플러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개신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이 좋은 것이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부 다 치환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주다이저들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천주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너무 잘못됐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로 하지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똑같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이야기는 1세기에 있었던 주다이저들이나 그 메시지에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의 이 복음의 진리가 희미하게 돼 있고 희석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한 구원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나토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나 그렇게 하면 다 믿는데요? 아니요, 안 믿는다니까요. 뭘 보면 아냐면, 진짜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리가 맞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된 것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엇이구나,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들, 이거 전부 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뭐 행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주다이저들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이 맞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냐? 그 결과가 이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 그걸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는구나. 이거 지금 율법의 행위로 깨닫는 거죠. 에르가 노무, 율법의 행위인데 에르가 노무라고 하는 거랑 피스티스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랑 극명하게 갈라놓는데 이걸 들으면서 율법의 행위, 에르가 노무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너무 불쌍하게 잘 보였나? 아니면 내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어서 나를 사랑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절대로 그게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완전히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믿음 보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죄, 그게 바로 죄라고 했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린 채로 실제 삶들 속에서는 또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냐?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래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인데 절대로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진짜 여기서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살려주신 것은 너무나 큰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진짜 없으면 삶들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1만 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가 없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뭐 2만 년을 갖다가 일해야 꼬박 갚을 수 있는데 그 이자를 생각하면 2만 년치 이자면은 하루에 얼마씩 붙겠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거거든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버는 돈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가 내게서 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은 자였다면 그렇게 안 나오겠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이제 공동체 안으로 이 사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딱 들어보니까 이게 뭐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용서받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은 용서가 필요 없는 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비판하고 막 이런 나쁜 사람들 이야기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공동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건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음을 기준으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을 내가 뭔가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죠.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 에르가 노무,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나오는 거죠.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자고 우리는 그거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 미가엘이랑 사탄이랑 싸울 때도 네가 잘못한 것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미루죠. 사탄 분명히 나쁜 놈인데 사탄을 심판하는 그 일들도 자신 절대로 판단하는데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천사,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 안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건 마치 무슨 격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쳐넣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겠다. 그걸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렇게 깨달아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율법으로 들어가죠.
진짜로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판단을 안 할 수밖에 없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아야지 그것이 내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부딪힌 만큼 그 삶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는 거지 안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율법의 초등학문에 매이는 걸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또다시. 그래서 이것들은 아예 붙잡지도 말고 맛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래요. 잠깐 하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한때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쓰임받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잠깐 뭔가 마음의 감격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지만 실제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는 없다. 그거 가지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하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것은 의롭고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용서하라는 말이냐? 무슨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냐? 안 하라는 말이냐?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율법의 행위인데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리고 타인을 볼 때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율법의 행위로 봐요. 그렇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항상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본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막 힘주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고 나를 쳐다볼 때는 또 율법의 행위로 또 쳐다본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눌리죠. 막 다른 사람들에게 힘 잘 못 주고 있고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막 미치는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그리고 타인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차적인 적용은 나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전에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것들이 우선입니다. 왜? 그것만큼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타인을 볼 때도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반대인 사람도 있죠. 나도 율법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볼 때 지체를 볼 때도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지 않겠냐. 만약 그걸 모른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또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내가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그리고 은혜를 완전히 나누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은혜와 진리고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은 율법이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냐?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는 거는 지금 이 주다이저들이 하는 것들이고 심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자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 의를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판하세요. 그렇죠? 주다이저들이 하는 일은 주다이저들 1세기에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시각각 나는 죽었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처럼 이 긴장들 속에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도록 죄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노략질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했다 못한 짓 그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내가 나의 의로 충분히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게 사실은 베이스에 있는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거 이전에 그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 있는 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이 있는지 나 자신을 향하여 바라볼 때, 타인을 향하여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 안을 바라볼 때, 혹은 외인들, 심지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죠. 누구를 업신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울 수가 아예 없는 거죠. 율법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왔고, 거봐 너희들 안 되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믿음에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좋은 이유예요. 죄인으로 만드는데 뭐가 좋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끝, 율법의 끝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잣대로 다른 타인을 비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율법의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로만 너희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는 요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을 건드리고 있는 게 주다이저와 그리고 바울과의 논쟁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었지만 그 다음은 율법을 이제 좀 지켜야지. 요게 주다이저들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난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것을 범하고 안 범하고 그것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이슈다. 모든 율법의 이루어짐은 그 속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지, 흘러나가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에는 모양,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경건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갈라데 2장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사이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또 알게 되시고 그리고 실제로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드러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순종하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다른 세상과 율법과 육신의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장성하고 온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